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말씀 사관학교입니다. 오늘은 사간생도 말씀 무장 204회가 되겠습니다. 204회입니다. 오늘은 개신교의 구원론의 오류를 바로 잡으려면 3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개신교의 구원론은 여러분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덜 떨어진 사람들입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불완전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의 구원론의 핵심은 오직 믿음으로, 그 다음에 오직 은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그런다 그랬죠. 이게 이제 라틴어로 이야기하면 솔라 피데, 그 다음에 오직 은혜로, 이거는 솔라 그라티아 그럽니다. 그라티아, 티아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이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했을 때, 그때 구호입니다. 구호. 종교개혁을 했을 때 구호예요. 우리 개신교는 역사가 500년밖에 안 돼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개신교는 첫 출발할 때부터 성경에서 빗났습니다. 이 구원론이 빗나갔어요. 성경에서 나와 있는 이 구원론에서 일부 초기 구원론만 맞고 그 나머지는 다 버려버렸기 때문에 개신교의 구원론은 반드시 그 오류를 수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거기에서 뭐를 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냐면, 우리 개신교의 구원론의 핵심은 죄에서 죄인이 구원받는 것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처음 믿기 전에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을 해버렸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사망이 찾아왔는데 그 아담의 후손들도 이제 모두 다 타락해서 다 죄인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이 죄인들은 이제 모두 다 하나님께 범죄를 했기 때문에 이것까지 지옥에 들어갈 운명에 처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이 개신교 구원론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개신교의 구원론은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간단 명료한 것이 간단해서 좋기는 좋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수많은 말씀들을 다 버려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반쪽짜리도 안 됩니다. 이 구원론이, 개신교 구원론은 반쪽짜리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전에도 기독교 목사들한테, 목사님 천국은 뭐로 갑니까? 그러면 100이면 100, 천국은 어떻게 갑니까? 천국은 믿음으로 갑니까? 행위로 갑니까? 천국은 믿음으로 갑니까? 아니면 천국은 행위로 갑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기독교 목사들 100이면 100 다 믿음으로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내가 반박을 한번 해볼까요? 이 말씀이 틀리다는 것을.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여기서 주여 주여 하는 자라는 것은 주님을 믿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자라고 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이렇게 예수님은 천국 들어가는 것을 행위로 기준점을 삼았어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천국 들어가는 기준점을 믿음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맞을까요? 기독교의 말씀이 맞을까요? 저는 100% 예수님의 말씀이 맞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 천국 들어가는 기준, 그러니까 천국 들어가는 기준을 믿음으로 잡았어요. 우리 기독교 구원론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천국 들어가는 이 기준점을 뭐로 잡았냐면 행위로 잡으셨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이것부터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부터 알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제가 과거에 많은 목사들과 기독교인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봤지만 이미 세뇌가 돼버려 가지고 천국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거의 쐐기가 박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성경적으로 한번 세밀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의 구원론은 믿음으로 천국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누구의 영향이냐면 루터와 칼빈의 영향입니다. 루터는 독일 사람이고 칼빈은 프랑스 사람이에요. 그래서 루터와 칼빈의 영향에 의해서 이신득이로 구원을 받아
이 천국 들어간다는 것이 기독교 구원론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 것은,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우리가 이제 죄인인데 예수님을 믿어 가지고 제사함 받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자는 죽음은 사후에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대충 기독교에서 만들어내는 구원론은 대략 이렇습니다. 근데 이게 맞느냐 하면 틀립니다, 여러분. 틀린다는 걸 내가 이야기해 줄게요. 오늘은 어떤 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전하려고 하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제사함은 죄인이 제사함 받는 것에 있지 않아요. 죄인이 제사함 받는 것에 있지 않고, 성경에서의 제사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제사함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을 아십니까? 이 비밀을 아시냐고. 성경에서의 제사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제사함을 다루고 있다, 이 말이요. 그러면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제사함을 다루고 있는 것이 어디냐면은 내익입니다. 내익이. 이 내익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네이의 책이라는 뜻이에요. 네이가 누구냐면, 네이는 네이지파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레이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네이지파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이 네이지파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구원론을 바로 잡으려면 어디에서 이 빗나간 것을 바로 잡아야 되냐면, 죄인이 제사함 받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제사함 받는 데 목적이 있다니까, 성경에서는. 그래서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제사함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죄에서 제사함 받는 구약 성경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이 레위기는 이 네이할 때 이 네이는 뭐냐면 네이 지파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네이 지파 사람들이 활동하는 것을 이렇게 쭉 다루고 있는데, 이 구약의 이 레위 지파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대표하는 제사장 지파예요. 제사장 지파입니다. 이 제사장 지파가 만들어진 것은 민수기에 보면은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 사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그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레위 지파를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이제 제사장으로 선택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는 어떤 거냐면, 레위기라고 하는 것은 간단해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을 기록한 것이 레위기입니다. 이것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레위기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 행한 것을 다룬 거예요. 그러면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뭘 했느냐? 레위 지파 사람들이 뭘 했냐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 제사장 지파인데, 이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서 이 제사장들이 하는 일들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레위기는 주로 기록해 놓은 것이 제사장들의 이 직무라 그럴까요? 직무라 그럴게요. 제사장들의 그 직무, 제사장들의 그 사명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에 보면 제사함 받는 이제 구약의 용어로 말하자면 이게 속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함, 이 속죄에 대한 내용들이 레위기에 보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레위기의 레위기가 총 27장으로 되어 있는데, 27장 3, 9, 27이죠. 27장 되어 있는데, 앞부분에 7장 있죠. 1장부터 7장까지는 뭐가 되어 있냐면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쭉 기록되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번제와 이와 같이 소제, 화목제를 빼놓고 난 다음에 속죄제와 속건제는 의무제에 속해요. 의무제. 이 의무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드려야 되는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게 되면은 반드시 이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또 반드시 드려야 될 것이 속건제라고 있습니다. 속건제. 그러니까 이 속건제는 뭐냐면, 배상을 해야 될 대상을 알고 있거나 찾을 수 있으면 찾은 경우에는 그거를 속건제로 드리는 것이고, 배상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속죄제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가 선택사항이 옵션이 아니고 무조건이에요. 그래서 의무제입니다. 의무제예요. 그래서 이 의무제의 비밀을 좀 아셔야 돼. 우리 기독교에서. 이게 알고는 있는데 우리 기독교 복음하고는 이질적으로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 나머지 제사, 이제 번제, 소제, 이러한 이 화목제 이런 것들은 의무제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의 믿음과 성향에 따라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충성도에 따라서 하기도 하고 뭐 덜 하기도 하고 더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속죄제와 이 속건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속죄제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드려야 되는 의무제사입니다. 이거 의무제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드려야 되는 의무제사인데 이 속죄제와 속건제가 레위기 5장하고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5장하고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4장에 보면은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제사 드리는 것이 먼저 나오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회중 전체가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드리는 제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족장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드리는 제사가 나와요. 근데 이 제사장과 회중 전체가 드리는 제물과 족장이 드리는 제물에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수컷입니다. 암컷을 드리지 않고 반드시 수컷을 드리게 되어 있어요. 오늘은 이 수컷 암컷에 대한 것은 해석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범죄를 하게 되면은, 제사장이 범죄하거나 이 회중 전체가 범죄하면은 숫송아지를 드립니다. 숫송아지를 드려요. 숫송아지. 그리고 이 족장이 범죄를 하게 되면 염소 수컷을 드립니다. 염소를 드려요. 그는. 그래서 이 제물의 크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제사장의 죄가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또 회중 전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것도 하나님 앞에 엄청 큰 걸로 이렇게 상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숫송아지를 드리는 것이 제사장의 범죄와 이스라엘 회중 전체가 범죄한 내용들은 숫송아지를 드리게 되어 있고, 족장이 드릴 때도 수컷을 드리는데 이때는 조금 작은 염소를 드립니다. 수염소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레위기 4장 이제 뒷부분에 가보면 일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죄를 범하게 되면은 암컷을 드립니다. 수컷을 드리지 않고 암컷을 드려요. 근데 송아지보다 작은 염소와 양 중에서 암컷을 골라서 일반 백성들이 죄를 드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레위기 5장으로 가보면 이 속건제와 속죄제가 계속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면 그러니까 속죄제가 계속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면 일반 백성 중에서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의 경우에는 비둘기 2마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속죄제물로 드리고 하나는 번제로 하나님께 통째로 드려요. 그렇게 드립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 중에서도 지극히 가난한 자가 있어요. 이 극빈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극빈자들은 무엇을 드리냐면 이와 같이 고운가루는 사람들이 빻아가지고 음식으로 또 만들어서 먹고 하기 때문에 고운가루를 10분의 1 예발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체 다예요. 이 속죄제의 전체 다입니다. 이게 속죄제의 전체 다예요. 이거 의무제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이 제사를. 근데 신약에는 제사라고 하지 않고 신약에는 예배라고 하지요.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제사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기독교인들은 주일날 드리는 이런 예배 이런 것을 제사라고 하지 않고 예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일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겁니다. 백성들. 그래서 이 백성들이 그래서 레위기의 기록을 보면은 이미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탄생이 됐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지은 죄를 사함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는 이렇게 안 해요. 절대 안 하고 있습니다. 절대 안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 교회는 주일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면 반드시 예배를 통해서 제가 예배를 이끌어갈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지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서 죄를 사함받도록 해요. 근데 일반 교회에서는 그게 없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했던 데가 기독교 정통교단이라고 하는
이와 같이 성결교회에서도 신앙생활 해보고, 그 다음에 침례교회에서도 해보고, 장로교회에서도 신앙생활을 해봤습니다. 제가 목사 되기 이전입니다. 목사 되기 이전에 목사제가 임직을 받기 이전에 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봤는데, 단 한 번도 주일날 예배 때 우리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이 우리가 일주일 동안 지연제를 위해서 회개합시다, 그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게 정통교단입니다. 제가 이단교회에서 신앙생활 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고, 정통교단에서 이렇게 다 신앙생활 해봤는데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서 우리가 이 죄에서 온전히 사함을 받읍시다, 이건 지금도 아마 상상도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기독교인들과 기독교 목사들이 충격 아닌 충격을 받을 수도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함의 핵심을 제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구약의 레위기, 제사함은 레위기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리고 예배서, 신학교에서 이 예배서는 레위기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는 뭐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지연죄를 사함 받도록 하는 데 있다, 이 말이요. 근데 이 제사를 누가 드리느냐? 하나님 백성이에요.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른 사람은 없어요. 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제사함 받는 그런 거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제사함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제사함의 핵심은 레위기를 반드시 중심으로 잡아야 되는데, 이 레위기의 중심에 보면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연죄를 사함받고 집에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약에서 이와 같이 레위기를 해석해 주는 것, 이 레위기를 해석해 주는 책이 뭐냐면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입니다. 레위기에서 레위기를 신약 성경에서 해석해 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게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그래서 이 앞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히브리서의 내용들을 좀 이야기해 드렸는데, 히브리서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함을 받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히브리서를 통해서 구약을 신약으로 해석해 주는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은 자, 이거를 8번째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이 있고 공관복음이 있는데, 이 요한복음에는 제사함이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어디가 제사함이 나오냐? 공관복음에만 나와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만 제사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공관복음에 보면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신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전부 다 그들의 믿음을 보고 그 즉시 제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함이라는 것은 나중에 받는 것이 아니고 현재라는 시간에 받아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아셔야 됩니다. 왜 우리 기독교에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믿어갖고 영생한다고 해가지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죽으면 멸망 안 당하고 천국에 바로 들어간다고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단 한마디도 제사함이 안 나옵니다. 제사함은 공관복음에 나와요. 공관복음은 누가 제사함 받는 걸 다루고 있느냐? 공관복음은 하나님의 백성이 제사함 받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공관복음은. 그리고 이 요한복음은 뭘 다루고 있냐면 요한복음은 이걸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쉽게 말하자면 이걸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뭘 다루고 있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요한복음 상장에 보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영적으로 탄생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비밀의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공관복음은 전혀 달라요. 공관복음은 뭘 다루고 있느냐? 공관복음은 하나님의 백성의 두 가지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첫째 하나님의 법들 해가지고 하나님의 계명들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둘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들을 지키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법들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법을 범하게 되는 것인데, 범법하게 되면 그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죄는 반드시 죄사함을 받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의무죄라 그랬죠. 레위기에 의무죄라고 제가 아까 이야기해드렸죠. 반드시 죄사함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죄사함을 뭐로 받는다고 예수님은 공간복음에서 알려주고 있냐면, 죄사함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에서 그렇게 좋아하고 주장하는 이신득입니다. 근데 이 칼빈과 루터는 이신득이를 해석을 할 때 법적인 선포다, 이건 한 번만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해버린 거예요. 근데 다 거짓말입니다. 다 뻥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루터와 칼빈 이후부터 우리 기독교는 잘못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갖고 무려 세월이 500년이 흘렀어요. 성경에서의 죄사함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인간이 죄인이 죄사함 받은 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의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것을 다루고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도 지속적으로 행했고, 우리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걸 지속적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예수라는 이름 안에 숨겨져 있는 비밀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돌아가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 예수님이라는 그 예수라는 뜻이 있잖아요. 이 뜻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와요. 예수라는 뜻이. 그게 뭐냐면, 이 예수라는 뜻이 신비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오는데, 이게요. 그가가 누구냐면 예수님이 이런 뜻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 백성들의 죄에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다는 뜻이에요.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이 예수라는 그 이름이, 예수라는 그 이름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한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여기에 비밀이 숨어 있는 것이 이거예요. 백성입니다. 백성. 우리는 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데 백성이 초점이에요. 백성이 중요한 겁니다. 백성. 우리는 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 21장에서 초점은 백성이에요.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뜻이다, 이 말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보통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통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쳐요. 죄인을 죄에서 구원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죄인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구원해요?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이 의미의 비밀을 알고 가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간들은 이미 아담이 타락했을 때부터 죄인인 것은 맞아요. 근데 죄인이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의미와 백성이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의미는 판이하게 다른 내용이에요. 이거는 좀 이따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에 있는 모든 법은 이겁니다. 성막에 이 모든 법은 뭘 이야기하냐면, 백성을, 그러니까 성막 중에서도 이 바깥들을 말합니다. 이 바깥들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바깥들에 있는 것은 노수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노수는 뭘 상징해요? 심판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 세상 가면 심판을 받는단 말이야. 그런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받도록 하는 것이 이 바깥들에 숨어 있습니다. 바깥들에 이것이 숨어 있어요. 근데 기독교가 이걸 죽어도 안 합니다. 안 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저 세상 가서 심판을 받고 지옥을 들어가요. 지옥을 들어갑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옥을 면하려면 이 바깥들에 있는 이것을 잘 실행을 해야 돼요.
근데 실천을 안 해. 우리 기독교가 다른 거는 잘하는데 이거는 죽어도 실천을 안 합니다. 여러분 이 성막에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기도도 많이 주장을 하고 찬송도 많이 이야기하고 뭐 이런 거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바깥들에 없어요. 이 바깥들에 없습니다. 기도는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성소 안에 들어가려면 향단이 있다고 그랬지. 향단, 금향단, 그죠? 향을 피운단 말이야. 그 향이 기도를 상징해요. 지금은 이 시대에는 그것이 그 요한계시록에 그게 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5장 8절에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향을 피우는 것이 아니고 향은 뭐냐면 지금 신약 시대에는 성도들의 기도예요. 향이. 근데 구약 시대에는 아니에요. 구약 시대에는 향이 실제로 향을 피웠습니다. 지금도 절간에서는 향을 피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이 바깥들에 영적 바깥들에 있는 이거를 안 해요. 여기에 이제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는데 이거를 안 합니다.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들이 그 죄값 그 심판을 다 받고 저 세상 가면 심판을 받고 지옥에를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냐면 보통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받을 때 이렇게 받습니다. 자, 아담이 타락해갖고 우리는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모든 인간은 지옥에 들어가도록 결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인이 죄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알고 있는 것이 죄인이 구원받는 걸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여기에 비밀이 숨어 있어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따옴표를 해볼게요. 제가 이렇게 따옴표를 해보면 그 예수라는 그 이름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죄인을 죄에서 구원한다는 뜻이 아니고 백성을 뭐에서 구원해요? 죄에서 구원한다는 뜻이라니까. 이 비밀을 우리 기독교는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이거를 알면은 성막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성막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걸 하게 되어 있다니까. 영적 물두멍 매 주일마다 영적 물두멍을 실행하게 되어 있고 예배 때 그 다음에 영적 번제단에 가서 예수님의 피를 뿌리게 되어 있어요. 이 예수라는 이름, 예수라는 그 의미를 알게 되면 예수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 그러세요? 죄인을 죄에서 구원한다는 뜻이 아니고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어디에서 구원해요? 죄에서 구원한다는 뜻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보세요. 우리 왜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에서 왜 주일날 이걸 안 하느냐? 이 영적 바깥들에 있는 이 물두멍과 번제단에 이거를 왜 실천을 예배 때 안 하냐면 그들의 구원론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의 구원론은 죄인이 죄에서 구원했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라는 이 예수라는 이름 안에는 죄인을 죄에서 구원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제가 아직 이걸 풀이해 주지 않고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해 주는 이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거를 내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러면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 구약과 신약이 달라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됐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탄생이 돼야 돼요. 절대 다른 사람은 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누구요?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도 이삭 계통이 돼야 됩니다. 이삭의 후손으로 탄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이 있고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둘이 있어요. 그죠? 이스마엘이 있고 이스마엘이 장자고 이삭이
나중에 태어난 아들인데 이스마엘이 있고 이삭이 있는데 구약 시대에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탄생이 되면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무조건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일 만에 무조건 할례를 행하게 돼 있어요. 할례를 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라는 이름도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 그 1장인가 누가복음 몇 장인가 거기에 보면은 그 8일 만에 그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8일째 예수라고 불리게 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여기 나오죠. 누가복음 2장 21절에 나오네요. 할례할 8일이 되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삭의 후손들은 태어나면 무조건 8일째 돼가지고 할례를 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단 말이야.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도 이삭의 후손은 무조건 태어나면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래서 8일째 할례를 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름을 태어나기 전에 천사가 알려줘 갖고 받아놨는데 할례를 할 8일이 되면 그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예수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 구약에는 이삭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된다. 그 다음에 그러면 신약시대에는 어떻게 되느냐? 신약시대에는 이렇게 안 됩니다. 신약시대는 이렇게 안 돼요. 신약시대는 성령으로 탄생이 돼야 돼요. 이걸 이제 거듭남이라고 하는데 성령으로 탄생되면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보세요. 자,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성령으로 거듭났어. 성령으로 탄생됐어. 그러면 구원 끝이야.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런데 저는 이것을 구원 끝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구원 시작으로 봐요. 구원이 시작이다니까. 근데 그래서 생각을 바꿔야 된단 말이야. 생각을 안 바꾸면 그래서 다 지옥 떨어지게 돼 있어요. 제가 누차 강조하는 이야기지만 지옥은 불신자가 가는 곳이라고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지옥은 누가 가냐? 하나님의 백성이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으면 가는 곳이 지옥인데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셨다니까. 아직도 여러분이 제가 이것을 다 풀이해 주지 않고 이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거를 완전히 여러분이 이해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죄인이 죄에서 구원받는다. 봐보세요.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어.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났어. 그러면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존 기독교에서 갖고 있는 생각을 뒤집어 엎어야 돼요. 성경대로 뒤집어 엎어야 돼요. 이 사고방식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이걸 안 합니다. 이걸 안 해요. 바깥들에 이걸 안 합니다. 왜? 죄인이 구원받았으니까. 그런데 예수라는 이름 안에 담겨있는 비밀은 뭐예요? 죄에서 구원하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는 의미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될 거 아니요?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걸 알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은 구약에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돼요. 근데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도 이스마엘의 후손은 안 돼요. 그거는 전부 다 아랍 족속들이에요. 지금 뭘 믿고 있습니까? 그들은 뭘 믿고 있어요? 이슬람 종교에 해당이 돼요. 여기에서 이스마엘이 있는데 이스마엘의 후손은 지금 뭐냐면 이슬람 종교입니다. 이슬람교를 믿어요. 그들은 이슬람교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길이 다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백성이 돼야 죄에서 구원받는 이 예수라는 의미가 우리에게 오게 되는데, 그러면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으면 돼요. 탄생되면 됩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보통 기독교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구원은 여기서 끝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그게 아니고 이것도 이 구원이지만 이거는 제가 그래서 구원을 단계를 나눌 때 이걸 1단계 구원이라고 그래요. 이걸 그냥 1단계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은 뭐가 있느냐?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제 삶이 나타납니다.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의 뭐라냐면 하나님의 주신 법들을 우리가 실천을 합니다. 이걸 다 실천을 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법들을 실천을 하지만 하나님의 법들을 범하는 것이 있어요. 범해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법들을 범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범법이라고 합니다. 범법이에요. 법을 어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법을 어기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죄가 돼요. 죄에 대해서는 뭐가 따르냐면 형벌이 따라요. 형벌이. 죄에 대해서는 형벌이 따르는데 이 형벌의 장소가 신약에 어디가 나오냐? 형벌의 장소가 지옥으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불신자가 지옥 가는 것으로 자꾸 가르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 누가 가는 것으로 가르쳐요? 항상 하나님의 백성이 간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지옥에 들어간다. 이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자 예수님을 믿어갖고 구원을 받았어. 이거는 시작에 불과하다니까. 그래서 1단계 구원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2단계 구원이 있는데 이게 2단계 구원입니다. 2단계 구원이 뭐냐면 이거예요. 백성들이 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백성이 되는 이후에 우리가 예배를 하는 거, 기도를 하는 거, 뭐 또 예물을 드리는 거,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들을 실천하는 과정들이에요. 뭐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점점 엄청 많습니다. 뭐 선을 행하는 거, 이웃을 도와주는 거, 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법들을 다 실천하지 못하고 범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 죄를 하나님의 법을 범하게 되면 뭐가 따르느냐? 그 죄가 하나님 앞에 그게 죄가 돼요. 근데 이 죄에는 뭐가 따르냐면 우리나라에서 죄를 지으면 재패가 갖고 우리가 형벌을 받은 것처럼 그러고 감옥에 들어가죠. 똑같은 거예요. 자기 나라 백성이 감옥에 가는 거예요. 남의 나라 백성이 감옥에 가는 것이 아니고 감옥이라는 것은 자기 나라 법을 어긴 그 자기 나라 백성이 그 나라 국민들이 들어가는 형벌의 장소가 감옥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인식을 안 해. 왜? 처음부터 길을 잘못 들여놓은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천당 가고 안 믿은 사람은 지옥 가고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따놨다고 생각해. 아니에요. 가서 심판을 받아봐야 알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 우리에게 뭐가 주어지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 성경을 갖고 있어요. 보지 않든 보든 간에 갖고 있습니다. 그 성경 안에는 뭐가 기록이 되어 있냐? 하나님의 법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거를 알고 범하든 모르고 범하든 전부 다 형벌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일날 예배 때 우리 한국경배교회는 항상 이 죄들을 회개하고 예수님 피를 뿌린단 말이야. 그것이 우리가 이 1단계 구원을 못 받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위치가 어디냐면 2단계 구원에 있는 거예요. 2단계 구원 안에. 2단계 구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단계 구원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법들을 실천하는 것도 있지만 실천을 못하고 범한 것들이 많아요. 삶 속에서. 그래서 입술로 범한 것도 범한다니까. 죄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3장 6절에 가보면 이 야고보서 3장 6절에 가보면 이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 혀로 지은 죄가 지옥에 들어가서 지옥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나와요. 혀로 이렇게 죄를 짓게 되면은 이 지옥불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는 것으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걸 누가 혀로 죄를 짓는 걸 이야기하냐면 불신자가 혀로 죄를 짓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믿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살면서 범하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이 야고보서는 형제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편지.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 형제들아 이렇게 나와요. 형제들에게 보낸 겁니다. 형제들에게. 야고보는 누구에게 보낸 것들이냐면 믿는 형제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 3장 6절에도 우리가 혀로 죄를 짓는 것이 죄를 짓게 되면 이게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라 범법이 돼가지고 죄가 돼요. 죄에는 뭐가 따라요? 형벌이 따른다니까. 그 형벌 장소가 지옥이라니까. 그래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개나 지옥이라는 것은 불신자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다른 데는 안 합니다. 내가 아까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그 네 교회를 내가 이야기해 줬는데 어느 교회도 그거 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고 우리가 예수님 피를 우리는 뿌립니다. 그죠? 이걸 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1단계 구원을 못 받아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1단계 구원을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뭐가 자동 주어지냐면 성경이 주어져요. 그 성경을 보든 안 보든 상관이 없어요. 다 주어집니다. 성경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들어있어요. 이 법을 실천 안 하면, 자 보세요. 대한민국 국민이 법을 다 압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대한민국 법을 다 아냐고? 몰라요. 몰라도 그 법을 어기면 잡혀간다니까. 우리가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을 다 모르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다 몰라도 범한 것은 범한 거라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대한민국 백성들이, 국민들이 대한민국 법을 다 몰라요. 모른다니까. 몰라도 어떻게 해요? 대한민국 법을 어기면 잡혀간다니까. 잡혀가서 감옥에 들어가요. 재판받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를 뿌리는 거는 구원을 못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뭐에서? 죄에서 구원받는 삶이다 그 말이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뭐를 받는다? 죄에서 구원받는 삶이라 이 말이야, 이겠지. 근데 기독교에서는 아직까지 복음이 여기까지 못 올라왔어요. 기독교, 이 개신교라고 하는 이 개신교는 독특한 종교입니다. 성경에서 일부는 맞지만은 개신교 이 구원론은 일부는 맞지만 나머지는 다 틀려요. 없어요. 틀린다기보다도 아예 이런 것이 들어와 있지 않아요. 구원론에.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뭘 해요?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를 뿌리는 것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받았는데, 성경이라는 법을 받았는데 그 성경의 법을 다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디에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매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여기에 딱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뭐요?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뜻이 예수라는 이름 안에 들어있어요. 죄인이 죄에서 구원받는 걸 다루는 것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죄에서 구원받는 걸 다루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해하면 성막 예배를 귀중하게 여깁니다. 저는 옛날에 제가 박목사 교회 가고 6개월 동안 성막 예배를 이끌어 줬는데 내가 나오고 하니까 성막 예배를 없앴다고 하는데, 그거는 그가 죄인으로서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건 알아도 백성이 죄에서 구원받는 비밀은 몰랐기 때문에 이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교인들이 자기 목사를 따르는 그 자기 교인들이 다 지옥 가도록 방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무유기가 돼가지고 목사도 지옥에 떨어져요. 직무유기죄에 들어갑니다. 이거 목사의 사명은 이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목사의 주 사명은 이것이다 이렇게 할게요. 목사의 주 사명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를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 목사를 이때 제사장이라고 불러요. 제사장.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는 주 사명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으면 그들이 뭐를 끌고 와요? 제물을 끌고 온다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끌고 와가지고
제사장님,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이 죄를 사함받도록 해 주십시오 해갖고 이 자기가 끌고 온 그 제물에게 양손으로 머리 위에 안수해서 자기 죄를 다 고백하고 나면 자기가 그 제물을 잡아 죽여요. 제물을 잡아 죽일 때 제사장이 옆에 있다가 피그릇으로 뭘 받아요? 피를 받는다니까. 제사장의 사명은 피를 뿌려주는 사명이에요. 근데 안 하죠.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세계 교회가 이거 안 합니다. 죽어라고 안 합니다. 다른 거는 많이 해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보면 기도도 있습니다. 예물도 있어요. 찬양도 있어요. 설교도 있어요. 근데 뭐는 없어요? 죄의 고백이 없어요. 핏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컷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물 드리고 신앙생활 하다가 지옥에 썩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걸 몰라. 누가? 기독교 목사들이 모른다니까. 왜? 기독교 목사들은 사명이 죄인을 죄에서 구원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라는 이름 안에는 그게 들어가 있지 않아.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데라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지 죄인을 죄에서 구원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거하고 죄인을 죄에서 구원하는 건 천지 차이예요. 여러분, 이제 제가 이야기하려 하는 걸 좀씩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걸 이해하면 성막예배를 이해하는 겁니다. 이걸 이해 못하면 성막예배 저기 뭔데 저 새끼들 저기 이단 아니야? 저기 뭐 이상한 놈들이네. 왜 아니 우리하고 어떻게 다른 예배를 드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예배가 아니고 이게 3,500년 전에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법이에요. 근데 제가 신약으로 바꿔가지고 신약에 맞춰서 그대로 예배하는 겁니다. 매주 우리는. 그래서 일반 교회하고 달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다른 기독교인들보다 그렇게 막 반짝반짝 빛나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 할지라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교인은, 제가 인도하는 교인들은 지옥 안 갑니다. 죽어서 절대 지옥에 안 갑니다. 그거 하나는 제가 장담해요. 왜 지옥에 안 가느냐? 그게 목사의 주 사명이라니까. 목사는 성도들이 잘 살게 하는 데 있지 않아요. 그것을 위해서 부름받은 적이 없어요. 목사는 그걸 위해서 부름받은 적이 없습니다. 목사는 제사장이에요. 원래가 제사장의 사명은 뭐냐면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운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의 죄를 사함받도록 하느냐면,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사람이 어느 날 성전에 제물을 끌고 와서 제사장 앞에 내 죄가 사함받도록 나를 위해서 제물을 드려주시오,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이 성전 안에, 성막 안에 와갖고 제물을 끌고 오는 사람은 다 100%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그래서 예배의 주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제사함 받는 데 있다 이 말이요. 예배의 주 목적은 백성이 뭐요? 하나님의 백성이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다 이 말이요. 이게 통째로 빠졌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죄에서 구원받기 하기 위해서 뭐가 있다? 그래서 구약에 제사장이 있어요. 대제사장 밑에 수많은 제사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대제사장만 있는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 밑에 이렇게 저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제사장들이.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피 뿌려주는 거예요. 피 뿌려주는 거라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이 백성들하고 관계되는 일은 피 뿌리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 제물을 잡을 때 누가 잡아요? 제사장이 잡아요? 죄인이 잡아요? 죄인이 잡은다니까. 여러분, 일반 교인들한테 이거 물어보면 잘 모를걸요?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진짜 중요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직접 잡게 하신 것은, 죄인이 원래 내가 죽어야 돼. 그렇게 바닥바닥바닥. 그래서 칼로 모가지를 딸 때 막 그 짐승 그 동물들이 보면 바닥바닥, 내가 시골에서 잡는 거 봤는데 바닥바닥바닥 떨어요. 온몸을 뜹니다. 바닥바닥 떨어요. 원래 우리가 그렇게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원래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1단계 구원을 받아갖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 뭐가 주어지냐면 성경이 주어져요.
그 전까지는 성경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이 주어지는데 성경을 자기가 갖고 있든 안 갖고 있든 다 주어지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자동 법이 주어진다 그 말이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법을 다 실천하느냐? 실천하는 것도 있지만 범하는 것이 내가 볼 때 더 많아. 그러면 이게 범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데 이 죄에는 형벌이 따른다 그랬죠. 그 형벌의 장소가 어디다? 지옥이다 그 말이요. 그래서 지옥은 누가 가냐? 하나님의 백성이 가. 하나님의 백성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옥에 안 보내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지옥에 안 보내는 것이 목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주 사명은 목사의 주 사명은 백성을 죄에서 구원시켜 지옥에 안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뭐 성도들이 잘 살든 못 살든 그거는 자기 이 땅에서 자기가 하기 나름인 것이고 직업에 따라서 수입이 결정되는 거니까 그것은 하기 나름인 것이고 그거는 목사의 사명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목사가 뭐 성도들을 위해서 물론 축복 기도도 하고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 그거는 부수적인 사명이지 주 사명이 아니에요. 주 사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들을 어디에서 구원해야 돼요? 죄에서 구원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걸 매주 한다 이 말이요. 근데 장로교 목사 교회에 내가 들어가갖고 6개월 동안 성막 예배를 이끌어주고 나왔는데 내가 나오고 나니까 이 목사가 성막 예배를 없애버렸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거를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 거야. 죄인이 죄에서 구원받는 거다고 백성이 죄에서 구원받는 거지 이게 뭔 차이가 있는가 그거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야 이게. 아니 우리가 죄에서 다 구원받았는데 왜 피를 또 뿌려야 되냐 이거요. 왜 또 회개해야 되고 왜 또 피를 뿌려야 되냐. 아니 죄인이 죄에서 다 사함받고 구원받았는데. 그러니까 이거 쓸데없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성막 예배가 피 뿌리는 것이. 그런데 예수라는 이름 안에는 죄에서 죄인이 구원받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라는 이름 안에 들어있는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데 있다니까. 죄인이 죄에서 구원받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물론 그거는 1단계 안에 포함된 내용이지만 2단계 구원 안에서는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그거를 해결해 주는 삶, 그것이 구약에는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신약은 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이게 이루어진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구약의 예배나 신약의 제사라는 의미는 같아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예전에 그러더라고. 내이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배서라고 그러더라고. 예배서. 그건 맞는 이야기예요. 이 예배서가 아니고 원래는 제사서예요. 제사서. 이게 이 제사는 뭐냐? 제사라는 것은 뭐를 통해서? 피를 통해서 제사함 받는 데가 제사함 받는 것이 목적이라니까. 이게 목적이 제사의 목적은 이게 예배라 말이야. 지금 신약에서는 그거를 알고 갈 때 이것이 귀중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이 번제단, 번제단에서 우리가 피를 뿌리는데 일반 여러분 기독교 정통교단에서요, 전 세계 정통교단에서 상상도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기독교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그거 하나밖에 모르거든. 백성이 죄에서 구원받는 건 상상도 못해요. 근데 예수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을 이 땅에 내려주셨을 때 그 안에는 죄인을 죄에서 구원한다는 의미로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백성이 된 이후에 백성들이 지은 죄를 그 용서해 주기 위해서 예수라는 이름을 허락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상태야.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어버렸잖아. 믿어갖고 구원을 받아갖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버렸어. 우리가 되었는데 우리가 일주일 동안 오늘 예배 드려가 또 일주일 동안 살 건데 우리가 여기 오게 하나님의 성전에 오기 전에 일주일 동안 삶 속에서 입술로도 죄를 짓고 이 눈으로도 죄를 짓고 손으로도 죄를 짓고 발로도 죄를 짓고 이런 죄들이 있단 말이야. 마음으로도 죄를 짓고 이런 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었는데 이거를 뭐요? 사함 받도록 하는 것이 제사장의 사명이다 그 말이요. 근데 기독교 목사들은 아직 자기들의 사명이 뭔지를 몰라요. 내가 볼 때. 그래서 이 성막 예배를 여러분이 처음에 드렸을 때는 이게 뭔지도 모르고 드리지만
계속 이걸 제가 설명을 해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갑니다. 영적 번제단. 자,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사람이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에 제물을 끌고 온 거예요. 뭐 하려고? 제사함 받으려고. 제사함 받으려고.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 불렀어요. 여호와. 여호와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여호와. 여호와도 그 여호와, 요새는 뭐 야훼라고도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 이 여호와도 똑같아요. 뜻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다는 뜻이에요. 백성이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라는 의미도. 근데 구약시대 백성들에게는 예수라는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예수는 신약시대에 주신 이름입니다. 천년왕국이 오면 또 예수님의 이름이 바뀌어요. 그거 알고 있습니까? 그때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불리지 않아요. 다른 이름으로 불려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냐면 죄인이 아니고 이방인이 아니란 말이요. 하나님 백성이란 말이요. 불신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야. 불신자가 구원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살다 보니까 죄를 지은 거야. 에? 누가 죄를 지었어?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었다니까. 이게 누구냐면 이삭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니까. 그리고 제상, 이게 그림이 잘못됐는데 양손을 얹습니다. 양손을 딱 얹어갖고 자기 죄를 이 동물의 머리에다가 양손을 얹고 안수해가지고 죄를 다 고백해요. 그리고 죽입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예수님이 똑같이 돌아가신 거예요. 이와 같이. 구약에는 동물이, 신약에는 누가? 예수님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난 뒤에 언젠가는 죽게 되죠. 죽게 되면 우리가 저 세상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게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해가지고 이 심판대가 나오는데, 이 심판대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후에 반드시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게 되는데, 이 심판이라는 의미는 이 세상의 의미로 보면은 재판이라는 의미입니다. 재판. 그래서 이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판결이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지금 어떻게 구원론이 되어 있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이 땅에서 믿은 자들은 영원히 구원받아 사후에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가리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쭉 따져보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믿음으로 천국 들어간다고 말해본 적이 없어요. 없습니다. 믿음으로 천국 들어간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 찾아보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와 같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즉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래갖고, 예수님은 천국을 들어가는 기준을 행위로 잡았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해가지고 행위로 잡았어요. 근데 기독교는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점을 믿음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이신득이로 의롭담을, 믿음으로 의롭담을 받은 자들은 다 구원을 받아 죽으면 사후에 천국에 들어간다고 가르칩니다. 근데 뻥입니다, 여러분. 뻥이에요.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내게 한번 할까요? 기독교 목사들이 이야기하는 이 말이 맞을까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신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이 맞을까요? 저는 예수님 말씀이 100% 맞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은 뭐를 잡았냐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행위로 잡았어요. 기독교는 믿음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천국의 판결은 이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이루어지는데,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가보면 심판의 판결이 나오는데, 자 보세요. 이는 우리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해갖고, 이 선이든 악이든 행한 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이 행위에 따라서 천국 지옥이 나눈다니까. 천국 지옥이 나눕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옥으로 판결받고 죽어 다 지옥에 들어가요. 많은 사람이 들어갑니다. 기독교는 뭐 어떻게 주장하냐? 기독교는 불신자가 지옥에 들어간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저는 뭐라고 가르치느냐?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느냐? 예수님이 공간복음에 11번 게헨나 지옥이라는 게헨나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불신자에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내 눈이 범죄하면 눈알을 빼내라. 내 손이 범죄하면 내 손을 잘라라. 내 발이 범죄하면 내 발도 찍어내라.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너라고 하는 그 대상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입니다. 너라고 하는 존재가 딱 있습니다. 너의 눈을 빼내라. 너의 손을 잘라라. 너의 발을 찍어내라. 이러한 내용들이 이 너라고 하는 대상이 있다니까. 이 너가 누구냐?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구원론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는 제사함을 뭐로 받았냐? 언약의 피로 제사함 받았어요. 제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구약에도 제사를 통해서 언약의 피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았고 신약에도 제사를 통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언약의 피로 제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제사라는 말을 잘 안 쓰고 예배라는 용어를 많이 쓰지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예배가 언약의 피를 통해서 제사함 받는 것이 없어요. 지금 이걸 하는 것은 우리 한국 경배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요. 실제로.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 때 어떻게 하냐면 죄를 회개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피가 이 언약의 피인데 신약의 유일한 피입니다. 언약의 피를 뿌립니다. 뿌려서 죄를 끝냅니다. 우리가 끝내요.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저 세상 가서 하나님의 판결을 받을 때 천국의 판결을 받고자 하는 그 믿음을 우리는 이 땅에서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내이기의 제사함이에요. 그래서 내이기의 제사함은 누가 받는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내이기 그 4장과 5장에 보면 속죄제,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속죄제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속죄제가 드리는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제사장의 죄, 그 다음에 백성 전체가 회중 전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를 어떻게 사함받는가? 이건 수송아지를 드린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족장이 범죄했을 때 드리는 제사는 수염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평민이 죄를 짓게 되면은 암컷을 드립니다. 수컷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암컷을 드려요. 양이나 염소 중에 암컷을 드리고 가난한 자의 같은 경우는 가난한 자, 백성 중에서 아주 가난한 자들은 비둘기 2마리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렇게 속죄제물로 드리고 하나는 번제물로 드려서 제사함을 받습니다. 아주 극빈자가 있다고 그랬죠. 극빈자의 경우는 에바 10분의 1을 드려서 하나님께 제사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에서의 제사함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걸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반드시 아셔야 된다고.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지은 죄들을 사함받고 돌아가라 이 말이요. 이것이 제사장의 임무입니다. 여러분. 제사장. 신약의 제사장은 누구냐? 목사예요. 목사입니다. 목사. 그래서 목사의 사명은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사함을 받고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사명이야.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러분, 죄인이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 핵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죄사함 받는 것이 성경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의 제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에 초점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죄인이 초점이 되어 있지 않고 성경에서의 제사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함을 받는 것이라는 비밀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걸 알게 되면
성막 예배를 갈망하게 되어 있고 기독교 구원론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